마가복음 우리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우리 43절까지 좀 길죠? 그래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죽음을 비웃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대곡하는 이런 대곡군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스라엘 풍습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 죽는 것을 굉장히 큰 비극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죽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큰 비극으로 여겼습니다. 이 소녀가 12살인데 당시는 결혼을 좀 일찍 하는 이런 추세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12살에 결혼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비극이고 이것은 큰 슬픔이에요. 그런데 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시신을 이렇게 우리가 노제라고 하죠. 그것처럼 이렇게 동네 이 딸이 다녔던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곡을 하는데 가정에서 보통 가난한 가정에서는 대곡꾼이라고 하는데 이 대곡꾼을 3명에서 4명 정도를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는 게 없이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애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장례를 치를 때 옛날에는 이 곡소리가 작으면 불효자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골에서도 대곡꾼을 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구슬지게 막 정말 구슬프게 우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울음이 그치지 않도록 아마 여러분이 슬픔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울을 때에도 나중에 목이 쉬어서요 웬만하면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보더라도 장례식에 슬픔이 막 있어도 첫날 막 슬펐다가 좀 슬픔이 가라앉았다가 또 무슨 이제 발인 예배다 그리고 나중에 하관 예배다 이럴 때 막 특히 그 장지에서 하관 예배 이 시신을 이제 완전히 묻고 하는 이럴 때 지금은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묻지 않고 지금 화장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장에 가면 여러분 그 슬픔의 소리가 더 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대곡꾼들은 하루 종일 그 슬픔을 표현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자들은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고용했고 가난한 사람은 3명이나 4명 정도 곡소리 나게. 근데 여러분 견인차를 한번 여러분 사고 날 때 견인차를 보십시오. 그러면 경찰차보다 견인차가 더 빨리 와서 막 사이렌 울리면서 막 달려오잖아요. 어떻게 아는지 몰라도
경찰차를 뭐 도용한다, 도청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견인차가 빨리 오거든요. 대곡군이 그래요. 누가 죽었다 이렇게 하면 그 집에서 연락하기도 전부터 와가지고 울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대곡군은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이 이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대곡군들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8절에 보십시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면, 이 심히 통곡하면 가족이 아니라 대곡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 에고 하면서 막 우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골하는 이런 슬픔의 장,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시체가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죽으면 곡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막 자기들끼리 연락해가지고 막 3명, 4명, 5명 와가지고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라고 못해요.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이제 며칠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이 길거든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우는 게 일인 거예요. 그게 돈벌이에요. 그래서 지금 38절에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대곡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지금 죽은 지 하루도 이제 안 됐는데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대곡군들은 밥줄이 끊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40절에 가족이 아니라 이 대곡군들이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 와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지금 결혼도 하기 전에 죽었으니까 지금들은 자기는 작정하고 목을 잘 컨트롤하면서 쉬지 않고 에고 에고 하고 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왜 시끄럽게 떠들고 우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아이 보고 잔다 라고 얘기하니까 비웃은 거죠.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에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 다만 믿기만 하라.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쪽에서 우리가 옷깃만 만져도, 다른 거 다 신경 안 쓰고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아서 라고 하는, 우리가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회당장에 얘기합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고 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큰 슬픔에 빠졌을 때 다시 딸을 보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작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정말 누군가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정말 슬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랑한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두려움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두려움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두려움보다. 근데 세상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야기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볼까 봐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를 제대로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걱정되게 하고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 그것을 하나씩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놓여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젊다라고 하는 것,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험이 있고 또 벤처, 어떻게 보면 도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저처럼 나이가 이렇게 들고 여러분의 부모의 나이대가 되면 이제 안정이 되고 뭔가 세상을 좀 살아보고 하니까 도전, 모험 이런 것보다 이제는 안전한 거, 좀 뭔가 안정적인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뭔가 도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나이 때는 뭐예요? 도전하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살았던 일 중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며 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은 하나예요. 진정한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조차도 믿음으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이 그거지요.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예수님과 정말 친한 그런 자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제자들 다 우르르 데리고 가지 않아요. 세 사람만 데리고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데리고 갈 만한 세 사람, 12명의 제자도 참 귀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따로 구별한 세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까이 했던 부류가 세 사람이나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표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서도 또 나눠져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은밀하게 베푸는 기적의 자리, 표적의 자리에 함께하는 초청을 받은 세 사람. 12명의 제자 속에서도요, 더 나눠지는 거예요. 더 친밀한 자. 여러분, 기왕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같은 정말 예수님이 따로 구분한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제자이지만 그러나 더 각별하게 더 가까운 이런 자,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그 세 사람을 따로 불러서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아요. 나머지 제자들, 9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 너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요? 이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의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에 그 대곡하는 사람, 가족이 아니라 유가족이 아니라 이 대곡하는 이 사람들, 40절에 보면 그들을, 예수님을 비웃었던 그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자신과 함께한 제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나사렛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요,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우리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믿음을 구하세요. 표적을 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믿음을 구하지 않고 표적을 구했어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표적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믿음이 없으면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근데 믿음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시대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보이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내보내셨어요. 왜?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능력을 가져야 되고, 실력을 가져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스펙을 가져서 이 두려움을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은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저 믿기만 해라. 그저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이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에 저는 이 40절의 말씀이 참 충격처럼 다가와요. 야,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더 보여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살아남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봐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기적도 기적이 아닌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속이는 거 아니야? 이 아이가 죽은 척한 거 아니야?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불신하는 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불신은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다 내보내고 41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것은요 부정한 것이에요.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신을 잡았어요.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대곡군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면 벌써부터 속으로 이야기했겠죠. 야, 시신을 만졌다고. 여러분, 시신이 가지는, 여러분, 부정의 힘이 있죠. 부패의 힘이 있어요. 썩음의 힘이 있잖아요. 시신은 빨리 썩어요.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3일만 지나면 여러분 부패가 냄새나서 여러분 얼마나 썩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장례 문화가 어떻게 돼 있어? 사람이 죽으면 냉동고에 보관하잖아요. 시신을. 그래서 부패를 막아요. 그리고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대까지 여러분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저장 기술이 있지만, 이때는요 금방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균. 여러분, 사람의 시신을 썩게 만드는, 사람의 시체와 장기를 썩게 만드는 이 균이요, 사람에게 닿으면 이 균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재수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시신이 썩어가는 힘이 산자를 썩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훈의 남한산성의 소설을 보면 그 순장을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같이 묻는데, 같이 묻는 그 묘사 속에서 죽은 자가 산자를 잡아먹어. 죽은 자가 산자를 죽이는 것이 순장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시신에 힘이 있습니다. 그걸 만지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를 만짐을 통해서 산자가 죽은 자를 이겼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심을 통해서 산 자가 죽은 자를 이기셨어요. 이게 아이의 손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를 굳이 쓴 이유는 당시에 목격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달리다굼. 왜냐하면 이것은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이 쓰기 전에 구전으로 전해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다.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이것은 뭐예요? 산자가 죽은 자를 이긴다라고 하는, 부정을 산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을 보이신 거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가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면 여러분, 그게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 들리도록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제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에 힘이 있어요. 오늘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에 보십시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곧 일어나서,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자, 여러분, 사람이 놀랬잖아요. 놀란 게 믿음이 되진 않아요. 자, 사람들이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 때문에 막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놀랐다고 이야기했어요. 크게 놀랐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는 것 때문에 곧 놀람이 믿음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지만, 그러나 놀램은 놀램으로 끝나지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 자들이 구경거리가 있고 볼거리를 보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기적을 베푸는, 이 시대에 그냥 마술사처럼 볼거리를 제공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세요. 이 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구하세요. 두 가지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믿음을 구해라. 그 주님의 음성을 구하라는 거. 주님의 음성이 있으면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이적이 되고 기적이 되고 역사가 돼요. 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게 43절이잖아요. 보시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기적을 경험하는 소녀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 이 이야기죠. 일상을,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그가 해야 될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으로의 인도였어요. 이것을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41절을 저희가 주목하고 좀 정리하려고 해요. 이 아이의 손을 잡았다. 이것은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손을 잡음을 통해서 죽음을 비웃었어요. 죽음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비웃고 계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비웃으시고 계시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비웃으시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염려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비웃으시고 계세요.
오늘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주님의 손을 잡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은 예수님의 비웃음이 되고 우리의 걱정은 예수님의 비웃음이 되고 말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음을 비웃으셨어요. 그래서 당당히 이 아이의 손을,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신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걱정하며 사십니까? 진짜 걱정한 것은 내가 주님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것을 걱정하세요. 여러분, 정말 염려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내게 믿음이 없다라는 게 두렵고, 내가 주님의 음성이 없다는 게 두렵고, 내가 주님의 손을 나를 붙잡고 있다는 이 확신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나고 풍랑도 잠잠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곡하는 이 대곡꾼들의 비웃음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잖아요.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의 실제가 되고 열매가 되고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는 것을 여러분 비우는 이야기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아파하세요. 그 마음을 아파하세요. 주님,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구하십시오. 난 안 믿어지는데. 그거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풍랑이 잠잠해지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죽은 자가 일어나겠어?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비웃음이 아니에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죽음을 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 하늘이 정말 무너질 것처럼 정말 걱정하고 있는 이 걱정이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가. 내가 지금 머리에 짊어지고 있는 이 걱정과 두려움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내가 그 믿음을 내게 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움을 막 아닌 것처럼 자신감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 두려움조차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속에서 비웃음이 아니라 내 속에서 믿어지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이미 생리가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난자가 나오는 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비웃죠. 생리가 끝났으니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했을 때 비웃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낳게 했어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구하기를 기뻐하시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믿음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기뻐하세요. 예,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구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에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진정으로 두려움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정말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실제로 보여주시는 주님의 능력, 이 실제가 믿음 속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가라 라고 하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기를 원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는 좀 가라, 떨어져라 라고 하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이건 비극이에요. 오늘 믿음의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